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우리의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는 예언이 성경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또 바벨론을 오랜 세월 동안 섬겨야만 하고 이런 역사들 가운데서 결국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또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많은 예언들이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럼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억압당하고 영적으로 구속당했던 그러한 하늘 백성들을 영적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량시켜 주시는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받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걸 가려내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과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족보가 애매모호해져 버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가 바벨론의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여성이 또 바벨론의 남성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또 바벨론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 족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이렇게 애매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속에서 이제 말씀 주신 그 족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출현하셔야 되고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의 등장이 없이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 바벨론에서는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등장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이 제사장이 출현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등장하시고 그 제사장의 판결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로서 분류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예언적인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그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59절에 보시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또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즉 족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애매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 이제 본국으로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이런 해방령에 의해서 해방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애매해져 있었습니다. 자, 5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0절입니다.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건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2절에도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족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다시 말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정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명확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지 족보에도 없고 말이죠. 굉장히 참 애매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방백이 말하기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출애굽기 우리 2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8장 30절입니다. 28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예복 가운데 그 한 부분인데 그 가슴에 들어가는 두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우림과 둠밈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우림이 갖는 뜻은 무엇이고 둠밈의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림과 둠밈 옆에 보면 1번, 2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 우림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되어 있고 둠밈은요? 완전함. 우림과 둠밈은 완전한 어떤 빛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진리, 빛은 진리를 뜻하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한 진리의 어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이 제사장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 속에 우림과 둠밈의 그 두 보석을 넣게끔 했던 그 예식이 있었죠. 그럼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 문제를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완전한 진리는 어떤 진리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어떤
언약이죠. 옛 언약, 옛 율법.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론의 반차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의 직분이 변역하였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의 직분이 어떤 제사에서 어떤 제사로 변역이 되었습니까? 아론의 제사 직분에서, 즉 레위의 제사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으로 바뀌었고, 또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고 했는데 옛 언약의 율법에서 새 언약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변역될 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의 말씀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 옛 언약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의 그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어떤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22절의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어떠하다고요? 갈리지 않는다. 즉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제사 직분이 변하지 않고 영원 세세토록 존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하기 때문에 영원 세세토록 존재하는 것입니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어떤 제사 직분을 가지시고 등장하시는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곧 우림과 둠밈을 가지시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진, 다시 말해서 갈리지 않는 완전한 진리의 그 빛이 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도 저도 천국 가는 것은 이건 포기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지신 이 대제사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오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는다 스스로 그렇게 장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일러주신 예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놓여 있는가? 마치 바르실레 그 집안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9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닌 위치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등장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위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죠? 우린과 두뮴을 가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초림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재림 때는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여기서 바르실레 집안과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설명하셨고, 또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지성물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성소 문제를 연구해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이 다 지성물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음식들, 이 역시 지성물입니다. 여기서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표현이 나온 것을 볼 때 먹는 지성물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린과 두뮴을 가지신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이제 지성물을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걸 뭘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성물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요한복음 우리 2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나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고 했습니다. 결국 지성물은 성전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설명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구약의 성소에서 나오는 속죄 제물이나 또 화목 제물이나 모든 제사의 제물들을 지성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소와 성전은 동일한 어떤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생명의 지성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린과 두뮴을 가진 제사장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54절에 다시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말해서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지성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전인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음식물, 화목제 제물이나 모든 제물들이 다 지성물입니다. 그 지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 진리의 빛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성전 대신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허락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또 맺어 놓으셨습니다. 54절에 다시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고 했습니다. 네. 결국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와 같은 중요한 뜻을 예언 속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을 먹으라 마시라고 하신 이 내용은 오직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지성물들입니다. 그럼 이 지성물인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식에 인쳐 놓으셨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26장에서 유월절 속에 인쳐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26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지성물을 오늘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허락되어 있고 바벨론에서 그 풀려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완전한 진리를 가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이 유월절 새 언약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즉 하늘의 그 지성물을 먹고 마신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늘나라가 약속이 되어지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완전한 새 언약의 진리의 법을 가지시고 이 땅에 등장하셔서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영적 지성물인 하나님의 그 살과 하나님의 그 피, 즉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새 언약의 길을 전부 열어주신 이분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사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어떤 설교가 대단하고 설교가 좋아서 교회 간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림과 둠밈을 가지시고 지성물을 먹게 하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아버지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계신 그 곳이라면 그곳에서 올려지는 모든 예배는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다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께 영원한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진리를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어머니를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